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도 역시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본문이 길었지만은 그 내용을 잘 우리가 보면은 또 그리고 거기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전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같은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이신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에게 하신 그 골로새 교회에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성령께서 똑같은 골로새 교회에 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더 깊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제일 첫 번에 보면은 제 1절 1장 24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여기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좀 난해 구절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 됐지. 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이 남아서 고난을 또 사도 바울이 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남아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나도 따라서 이제 간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 그걸 치러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편지를 쓰는 이때에는 벌써 그 미니스트리에 있은 지 25년 한 3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가 그 천국에도 갔다 오고 지옥에도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하면은 천국 가기가 무척 힘들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어서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간 길을 따라가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고난, 일터에서 고난,
때로는 그 교회 안에서의 고난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간 길을 따라가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은 좋게 여기 이곳에 우리가 받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참을 수 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정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참으라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공격을 하면 우리가 그냥 와르르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들은 어려운 것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열심히 내가 이런 그 싸움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성숙해지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참을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경륜. 그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헬라 그릭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이코스는 그 집이죠. 그리고 노미아 하면 집을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러한 그 사명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을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미스터리. 즉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신비로운.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이것이 감추어졌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추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 와서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이게 오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쓰기를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비슷한 얘기를 그 에베소 교회 역시 그 옥중 서신으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 뜻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27절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이제 그 정체를, 그 미스터리의 정체를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이니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단어를 자꾸 여기서 쭉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한 거를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좀 쉽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이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9절과 16절에도 비슷한 말을 또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러한 그 비밀을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여기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그 골로새 교회도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비밀이 이제 오픈이 됐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그 구약 시대에도 잠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죠.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것이 바로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가끔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직접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the hope of glory 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했었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제일 먼저 나올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서로 영광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영광의 고백은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붙잡고서 끝까지 따라가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즉 이것이 우리 당대에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그래야만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거기에 대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그 비밀이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것을 이미 벌써 언급을 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전한 자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완전한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없죠. 이 죄인들이 끝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탄에게 다 넘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너희들이 보라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29절에 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하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교회를 돕거나 또는 선교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육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히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현 세대의 그 컬처를 적용을 해서 결과가 중요하니까는 결과가 몇 명이 예수를 믿게 하고 결과가 교회가 몇 개가 생겼냐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과정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 앞에 리포트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간의 과정을 자꾸 생략하거나 아니면 중간의 과정을 나의 의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주 원치 않으세요. 내 의가 나타날 때 사탄은 그 사이에 항상 끼어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항상 내 영과 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 때가 묻었기 때문에 안에 때가 있으면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이 넥스트 스텝이 뭡니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YWAM이라고 하는 데서 그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걸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의 상식을 훨씬 초월해서 이루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거를 이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 미니스트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죠.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달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비전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온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또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교회 그 4장에 보면은 거기 그 라오디게아에 대한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부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었고 애착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같이 전해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에게 그 골로새 교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라라고 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 교회는 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는 이렇게 찬물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밑에 평지인데 그 계곡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전에 그 핫스프링 그 온천이 나오고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이 이렇게 만나서 미지근한 그러한 그 물이 항상 그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한 얘기가 아주 거기에 주님께서 그 로컬 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는 AD 95년, 96년이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쓸 때는 AD 한 63년, 64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30년 후에 많이 이제 타락하고 그들이 이제 뒤로 백슬라이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들려서 그들을 가리키고 전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뜸해지고 후에 그 후계자들이 이제 그것을 잘 전하지 않자 바로 뒤에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 전체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 못지않게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도 서로 잘 연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깊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한 것을 그 골로새 교인과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하고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3절에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이 사람들이 보화를 다 좋아하죠. 근데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적인 깊은 그 지식과 지혜가 다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이런 내용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비밀을 우리 같은 천한 이 죄인들 마음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려면은 내가 알아서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더 깊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가진 것은 이렇게 자세한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시편과 잠언과 그다음에 그 선지서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 가지고서 쭉 그것을 연결을 시켜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라. 잘 깨달아야만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율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니 벌써 거기에 속임이 들어갔어요. 벌써.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벌써 거짓말이 이단들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이단들이 누가 들어갔어요? 바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들어갔죠. 요즘 사탄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팎으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는 사탄이 부끄럽지도 않아서 이단들,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그냥 공공연하게 한다고 그래요. 아주 바깥에다가 신천지는 사절합니다라고 써붙인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 뻔뻔하게 그렇게 참 담대하게 귀신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올 게 없습니다. 벌써 우리가 여기에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구머니 들어온 사탄의 그 미혹의 영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더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2장 5절에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함께 같이 못 있지만 지금 내가 그 하우스 어레스트 그 집에 갇혀 있어서 너희에게 가지 못하지만은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의 규모와 이 규모라는 얘기는 그 보통 뭐 사이즈 뭐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여기 good order 또는 good discipline이라는 그런 그 영어를 써서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 훈련을 잘 받고 그다음에 그 영적인 준비가 다 돼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디시플리닝 된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믿음의 굳음 즉 steadfast in the faith of Christ 또는 stability of your faith in Christ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얘기 굳건히 서 있음을 내가 기쁘게 본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지금 비록 사탄의 그 조종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그다음에 율법을 거기다 가미해서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마치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굳건히 잘 섰다는 것이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그게 아니죠. 너희들 속에 벌써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굳게 잘 서라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pay attention 할 것은 이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여기에 그 훈련과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이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영적 성장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안 하면은 편해요. 안 하면 참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마귀가 반응을 해요. 마귀가. 기도하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그 기도를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해라라고 강요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 아주 애착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또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더 성숙해지길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따라가면서 그 영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움직임, 이것을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그것을 결정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한 내용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옆에서 바로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잘 성장할 만하면은 계속 사탄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사탄도 쓰세요. 사탄도 쓰심으로 인해서 더 교회가 또 퍼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성숙한 완전한 자로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 마지막 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준비하고 따라오라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저 혼자서 새벽기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가리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해가면서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달았습니다. 절대 이것이 그렇게 쉽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이나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딜 만한 그런 인베스트할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그 너무 귀한 것, 너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콜링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때로는 참 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쉽게 편하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탄에게 다 넘어갑니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다 타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짐승에 표받고 그러고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그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사랑인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게 해라, 편하게 해라. 그리고 자꾸 뒤에서 찍짝짝짝짝 하고 참새처럼 그렇게 붙여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이것이 새들이에요, 새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그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러고서 간다고 그랬죠. 씨를 하나님 말씀을. 이게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되라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새들하고 같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높이 올라서 높이서 밑에 걸 바라봅니다. 새들은 밑에 눈앞에 보이는 건 보고서 그러고서 짝짝짝짝 그래요. 네. 저희 집 뒤에 거기 제가 새 모이를 주려고 거기 그걸 이제 하는데 모이를 주려고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사실 저희들한테 모이를 주는 건데 그걸 제가 그걸 일부러 사가지고서 새들한테 이제 모이를 주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려요. 호락 하고서. 예, 예. 그게 참 그러면서 놀래서 도망가는 거죠. 좀 진중해서 그래서 이제 저 모이를 주면은 가만히 있어서 받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찍찍짝짝짝 하면서 그냥 왔다가 호락 하고 호락 날아가고 이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높이 떠서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인 픽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보면서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않고 그 다음에 묵직하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그러한 그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그 마지막 때 영적 싸움과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영광의 그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인들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또 사도 바울을 알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 영광의 소망, the hope of glory, 거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마다 다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그들이 지금 다 천국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로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 주님의 그 hope of glory,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깊고 높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울수록에 더 이것이 그 엑사이트해지는, 그 마치 어렸을 적에 우리가 그 소풍 갈 때 그때는 창경원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창경원 간 것도 그렇게 기다려진 거죠. 학교에서 한 달 전에 쫙 날짜를 잡아서 보면은 그냥 깨고 나면 며칠 남았다. 또 깨고 나면 며칠 남았다. 거기 한번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진 거죠. 그런 그 순수한 마음에 엑사이트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열정과 그 소망과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상당히 외로워요. 아주 외롭습니다. 이것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척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와요. 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우리 집에서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고 그게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살아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시고 보고 계시고 아주 귀하게 주님께서 보화처럼 이렇게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내 가까운 내가 있는 그 거처에서 그 가정이나 또 일터나 때로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말 내가 이것을 같이 알고 같이 동반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외로웠어요. 다니엘이. 그가 나이가 90이 될 정도까지 항상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갔는데 그런데 항상 외로웠어요. 마지막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옆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없었어요.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자기의 가족들도 거기 같이 있다는 얘기 없습니다. 같이 그 뜻을 알고 따라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 일부러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는 걸 끌어내서 그래서 이민을 보내게 하죠. 또 하나님이 편하게 잘 있는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외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깊은 뜻을 더 깨닫게 해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편하게 사람들 많았고 회당에서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자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하고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광야에서 그랬고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었고 스데반이 외롭게 지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그 관계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저께 주 토마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참 힘듭니까? 내가 가는 것은 아무도 주님께서 나를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집 오고 그 다음에 구로소리 보는데 거기밖에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은 내가 지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외롭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동부에 있는 그 페이스 해트릭이나 또 그 매일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그 버리 베이커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외로워요. 그렇게 외로워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외로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그 영적인 그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머지않아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도마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나를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네, 그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네가 나팔소리 듣는다. 나팔소리 듣는다.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비밀이, 그 영광의 소망이 지금 우리 아미성교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더 편한 데로 가서 매일 파티 열어주고 정말 매일 같이 쉽게 하자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오늘 저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렇게 아꼈는데도 30년이 지나서 그 갈라디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정말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들의 그 죄인된 습성이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그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떨어뜨려서 그렇게 세퍼레이트해서 그래서 더 외롭게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럽게 때로는 더 힘들게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인내를 하고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 영광의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항상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내가 넓은 길을 가느냐,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항상 어울리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외로운 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내가 가느냐, 이것을 내가 항상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을 한 것 중에서 예수님을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서 예루살렘 그 시 밑에를 쫙 내려다보고 저기에 있는 저 모든 이 사람들과 빌딩과 다 보이지?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해라라고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밑에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하겠다. 예수님은 그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편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가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왁삭 해가면서 그러면서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 하라는 겁니다. 템플 내가 다 내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다 모아줄 테니까 거기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을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단연히 거절을 하시고 홀로 외롭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외롭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죄에서 또 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외롭게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 주님께서 외롭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외롭게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 어제 토마스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하루 4번씩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너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아냐.
내가 정말 나는 외롭다. 제가 2007년도에 베니힌하고 같이, 베니 목사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가서 쭉 투어를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거길, 들려서 이렇게 오는데, 나사렛이 예수님이 어려서 거기서 자란 그런 장소예요. 어려서 자랐을 때, 옛날에 위치, 지금 거기 큰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오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고 내려서 보고 그랬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어려서의 얘기가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서 그걸 주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을 쫙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외로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입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저 아이는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다. 애비가 없는 아들이다 해가지고 여인들이 수군수군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 나사렛 얼마 되지 않는 그 동네 이름이 쫙 다 퍼졌어요. 얘기가 퍼지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그렇게 떠드는 바람에 아이들까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장난을 칩니다. 야, 네 아버지 없지? 네 아버지 없지?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항상 외로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와서 따로 앉아서 그러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 놀란 것은 거기를 보면서 쭉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나사렛을 넘어서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언덕이 바로 마지막 때 이제 그곳에서 대결전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계곡. 그게 무슨 계곡이죠?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메기도라고 하는 그 계곡이에요. 메기도의 그 계곡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를 주님께서 어려서 이제 차면서 친구가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를 내다보면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혼자서 항상 가서 그 언덕에서 밑에 메기도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2000년 아니 그 후에 있어질 인류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그 메기도 계곡에서 아마게돈 전쟁을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딴 사람들은 그 버스 안에서 뭐 사진들 찍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알았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외롭게 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과연 마지막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데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따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두 우리가 싸워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귀한 비밀의 그 영광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보다 지금 저희들에게 더 뜨겁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주님 꼭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고 그리고 무궁한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까지 외롭게 힘들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